정말 이 철쭉이 여기 지금 한창 며칠만 지나면 저렇게 아주 화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단에 정말 색색깔 철쭉. 그 전에는 벚꽃이 피었고 그렇죠? 이 부활절 이 음력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이 부활절 때가 되면 기억나는 게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예전에 경희대 그 노천 강당에서 모였는데 어렸을 때는 어떻게 초등학교 때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옆에 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었는데 그 입상 금지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선지기가 적혀 있었는데 그 새벽에는 이렇게 사람이 약수물을 들어가느라 그렇게 문을 들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글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그 산에 그 미지 평소에 못 들어가는 거기에 가는 진달래가 만발한 그 모습을 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달래 만발한 동산을 이렇게 거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곤 합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한 주간 지나고 오늘 수요일이죠. 그렇죠? 이제 부활의 영광과 빛이 여러분을 좀 비추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 부활이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활이라는 말은 이렇게 자주 나와요. 뭐 이승엽의 부활이라든가 유현진이 부진했는데 다시 부활했다든가 도대체 거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 본거사의 부활, 과거에 정말 한국이나 중국의 그 문서들에 부활이라는 말이 있었나 하면 궁금합니다. 정말 이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언제 어떻게 사용했을까? 아마 기독교가 이제 전래되면서 이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로서 영원히 계속될 생명을 얻는 사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자연적 생명의 연장이 아닌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진 생명, 죽음을 향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생명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냥 타격률이 좀 낮춰졌다 높아졌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없어졌다가 생긴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켜진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 이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저에,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믿음을 잊게 한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코멘터리라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신약 성경 자체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에 비추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는 가운데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고 교회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선교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울 자신도 물론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을 지키는 주일은 부활 주일이 그 원형입니다. 저는 CBS 방송을 늘 듣는데 음악 방송이 좋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담이나 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듣는데 CBS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CBS가 선교 방송으로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때도 그렇지만 이 주일이란 말이 꼭 씁니다. 기상 캐스터들도 이번 주일에는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에는 주일 안 쓰는 그 주일이라는 단어 하나만 쓰는 것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주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주일이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금요일부터 되면 요새 뭐 주말이다 그러는데 토요일 주말이고 주일까지 주말인데 사실 주말이 아니라 새 창조의 첫날,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첫날이,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인 거죠.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책 중에 하나, 톰 라이트가 쓴 Surprised by Hope,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요. Surprised by Hope, 희망에 놀라다, 소망에 놀라다. IBF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부활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이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도 약간은 우울하게 40일을 보내다가 고난주간에 가장 고조되어 세족 목요일과 순환 금요일에 절정에 이르는데 약간 이상한 성토요일 이후에 단 하루만 축하의 날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터무니없고 정당하지 않다. 우리도 대충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40일 사순절 보내고 그 고난주간 힘겹게 또 이렇게 좀 보내고 그리고 약간 이상한 토요일은 정말 약간 이상해요.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고 보내고 나서 주일날 하루 좀 이따 우리 부활 찬송 좀 부를 텐데 딱 1년에 부활 찬송 딱 그 주일날 한두 곡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도 지난 주일날 주일에 딱 부활 찬송 주님께 영광 다시 자신 그거 하나 부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는 주간이 모든 목회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휴가를 떠나는 기회이 되지 않는다. 진짜 포로 갔다 왔는데 그 대신 8일 내내 휴일로 보내야 한다. 아침 기도 시간 이후에 심지어는 이전에도 샴페인을 나눠주고 할렐루야와 여러 찬송가와 대단한 성가를 불러야 한다. 이분은 성공의 목회자인데 아마 샴페인을 아마 하여간 축하하자는 거죠. 대단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열광적인 파티를 벌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한다고 의아해한단 말입니다. 뭐 우리도 맹숭맹숭 그렇게 그냥 대충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례, 예전 예배에서 그것을 열광적으로 기념하지 않으면서 부활을 살아내기가 힘들다고 의아해한단 말입니다. 40일의 금식과 우울의 기간, 사순절에 덧붙여진 단 하루의 행복한 결말로서만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세상이 별로 알아채지 못한다고 의아해한단 말인가?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체계 안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 볼 때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왕 하는 김에 부활절 찬송가도 더 만들고 부활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축하하는 기존의 좋은 찬송가도 많이 찾아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절을 축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미술, 문학, 어린이 게임도 좀 그런 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시, 음악, 축제, 종소리, 특별 연주회 등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말이다. 부활절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축제다. 그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다. 우리는 깃발을 내걸어야 한다. 우리가 경축 8.15 경축일 때 태극기를 걸어야 하는 것처럼 뭔가 깃발을 날리면서 좀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미 지났어요. 지난 부활절 이렇게 못하고 지냈죠. 저도 부활절 카드를 매년 좀 쓰겠다 생각하면서 이번에 카톡만 몇 개 보내고 말았는데 정말 부활절을 크게 경축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열광적인 기쁨을 표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열광적으로 부활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하여간 좋은 표현들 우리가
풍악을 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가장 열광적인 표현을 다 갖다 대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경축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케 하고 기독교 선교 역사가 이어지게 한 복음과 선교의 그 심장 박동이 뛰게 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한 장을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약 명제로 표현한다면 저는 30절, 31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0장의 전체의 명제를 표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20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은 첫 번 부활절 새벽에 있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 예루살렘 성 밖에 무덤이 있었을 텐데, 성벽 밖에. 지금은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 갔을 때 성이 확장되면서 예수님의 그 전통적으로 성묘교회로 알려진 그 무덤이 성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아마 성 밖에 무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 밖으로 여자들이 나갔다가, 마리아는 특별히 그 무덤에 갔다가 다시 뛰어서 제자들에게 왔다가 또 다시 무덤에 갔다가 또 뛰어오는,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도 막 뛰어갔다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20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보면 아마 즉각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졌고, 재판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장례도 서둘러서 치렀던 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그 나무 위에 그 시체를 두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빨리 치워달라 해가지고 급하게 시체를 내려서, 오늘 20장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그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산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사실 예수님은 무덤도 준비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처형당하시고 갑자기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거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아마 이제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들이 이 주일 새벽 첫 번 부활절, 이 안식일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은 공간복음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마무리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혹은 또 애도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마리아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마리아, 성경에 있는 마리아를 좀 자세하게 어떤 마리아들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유명한 마리아, 그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데오도코스라는 그 하나님을 낳은 자라 불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다 마리아야. 이 사람도 마리아, 저 사람도 마리아. 남자 이름도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마리아가 하면 안 돼요. 호세 마리아. 호세는 요셉인데 이름이 호세 마리아야. 여자는 마리아 호세.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인데 남자 이름은 호세 마리아라고 부르고 여자 이름은 마리아 호세가 있어요. 이건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에요. 유명한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현찬 교수님 설교 들었지만,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정리를 하기 전에 다 이것저것 막 헷갈렸어요. 섞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또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네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요한복음 1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세 명의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는 아마 살로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는데, 또 펜테킴의 마리아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이거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이거. 작게로 한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많은데, 근데 이 마리아가, 너 모르는 사람은 좀 젊은 사람. 붙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펜테킴이 한번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수만 번 불렀을 텐데, 한번 나와서 그 노래 가사를 틀리게 부르더라고요. 자기도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은퇴. 이제 내가 노래를 그만 불러야겠구나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그대를 보내놓고 꽃을 심었네요. 그렇게 되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구약시대부터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신약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리암은 헬라어로 표현한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아마 마리아를 불렀을 때 미리암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어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미리암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 갈릴리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이고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증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이 부활의 그 기사가 너무나 다양한 증인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었다. 그래서 2세기에 기록된 그 위경 중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중에 최고 수석 사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된 그 위경이 있을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초대교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안식했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저는 무덤 그런 마무리가 생각나요. 서울을 가다 보마무리에 산에 그냥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가정 무덤으로 아마 부자들의 무덤이겠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서 무덤에 보면 가족들이 다 안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덤 가운데 시체를 이제 그 쌓고 할 수 있는 작업, 그 벤치가 있고 작업대가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향료로 하고 세마포로 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면 그 벽감이라고 그러죠. 벽에 둘러서 구멍들을 파서 거기에 이제 그 시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시체를. 그리고 그것이 썩으면 시체가 썩어 뼈가 되면 그 시체를 따로 모아서 다시 유골함으로 보관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아마 세마포로 싸고 향품 처리하고 향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100리터리 갖고 왔다 그랬는데 그걸로 아마 다 처리도 못하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급하게 하고 아마 마무리를 제대로 다 못하고 그냥 그 시체 안시대 위에 놓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무덤에 갔는데 아주 어두울 때 갔는데 무덤에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은 이제 무겁긴 하지만 막았다가 열다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덤문이 열리는 걸 보고 마리아는 당시 성행하던 무덤을 누가 침입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죽 그런 일이 성행했으면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시체를 도둑질하거나 무덤을 훼손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런 법령을 발했을 정도로 무덤을 훼손하는 일이 당시에 많았을 건데 마리아가 무덤문이 열리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무덤 안에 누가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너무 당황해서 이제 제대로 무덤도 쳐다보지 못하고 곧바로 이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또 한 번 가죠. 울면서 무덤에 다시 갔는데 오늘 성에 보면 예수님께 나타나서 미리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성 안으로 뛰어갑니다. 첫 번째는 놀라서 뛰어갔고 두 번째는 기쁨에 차서 막 뛰어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두 번 마리아는 무덤까지. 몇몇 회가 되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좀 연습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체력 단련도 하고 네? 무덤까지 막 갔다가 또 막 뛰어갔다가 또 막 갔다가 가능하겠어요? 네? 저 용왕산 저 용왕전까지 걸으려고 생각한다고 해도 막 뛰어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새벽이 이렇게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첫 번 그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아직도 어떻게 뭐가 되는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타났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왜 열렸을까요? 천사들이 열렸다, 뭐 지진이 나서 열렸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을까요? 누가 그러나요?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라고 문을 열어놨지 예수님은 그 물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문이 닫혀도 못 나오시겠어요? 그냥 닫힌 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이 닫혔지만 예수님은 이제 어디나 계실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한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여기에서 손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손에 못자국. 근데 옆구리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 옷을 못 입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셨을까? 자세한 표현이 여기 안 나오지만 옆구리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을까? 세마포로 쌌던 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쌌던 대로니까 아마 이렇게 턱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묶었던 그 탕원형대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되돌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세마포로 쌌던 것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머리에 있던 것도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옆구리를 보여줬다는데 옆구리 내놓고 여기만 내놓고 다니지 않았을 텐데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쟤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건이 이제 도마에 관한 얘기가 6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일주일 후에 여기 보면 8일 후에를 나왔는데 정확하게 1 week later 그러니까 이제 다른 또 한 주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지나고 한 주간 지난 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도마도 있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만족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그 2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환문과 왓이 되겠죠.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과.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도마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퍼블릭 트루스입니다. 공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은유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퍼블릭 트루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제자들은 전혀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들이 공강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허탄하게 넌센스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여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을 들었냐면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이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뛰어가서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넌센스로 여겼다.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an because their words seems to them like nonsense. nonsense. 허탄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보였던 반응도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도마는 그냥 의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면 좀 의심 많은 사람을 산토 토마스라 불러요. 산토 토마스. 뭐 이렇게 뭘 살려고 그러다가 좀 잘 안 살려고 그러고 뭐 산토 토마스 여기 또 있다고. 의심문을 한다 이거죠. 의심하는 사람. 성 도마가 여기 있다. 근데 도마가 특별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의심이 많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부활의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사실이고 우리의 인류에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기대 밖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천지 창조와 같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의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예수님이 도마를 좀 꾸짖듯이 말씀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의문문으로. 너는 나를 보았다고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헬라어에는 그 퀘스천 마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한국말로 보면 그렇게 읽어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렇게 읽지 않고도 너는 나를 보았고 그래서 나를 믿는다. 이렇게 평성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았고 그래서 나를 믿는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반드시 보아야 했던 게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부활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를 택할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가져야만 마땅히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말이 도마를 책망하는 말이라고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러나 이제 도마를 넘어서서 오고 오는 교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고 믿어야 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되다.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로 그것을 받을 때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특별히 사도들이 아니고는 직접 예수님을 그렇게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역사적 신앙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한 걸 통해서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이 돌을 10년 동안 벽을 보고 깨우쳐서 갖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전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가장 큰 표적, 믿을 만한 표적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닐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던 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그 나타난 그 주님 앞에 그의 이 못자국 창자죽을 본 도마의 고백은 이 요한복음의 절정에 이른 고백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로 끝나는 것이 원본은 원래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나중에 21장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에필로그로 붙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0장 보십시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 요한의 그 증언의 절정에 이르는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하우추왕추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출신의 일본 선교사였어요. 부인은 일본 사람이고 OMF 선교사로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는데 2년 전에 안타깝게 이제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굉장한 학자였는데 트리니티에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형제였는데 그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그 초등학교 때 세계 종교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매 시간마다 이제 종교 시간은 한 종교씩 배우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원래 다종교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불교, 뭐 창시자 일본, 뭐 석가모니 어디서 태어나고 또 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교훈이고 뭐 쭉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언제 죽고 그럼 줄을 쭉 긋고 이제 노트 넣고 또 다른 과목 가는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것이 나온 거예요. 창시자 예수님 뭐 이제 쭉 나오는데 10번까지 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쭉 글을 걷고 애들이 다 덮었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더 쓰는 거야 칠판에. 그러니까 애들 와보라 웅성웅성 이렇게 하면서 하우추왕추가 손을 들어보고 왜 11번 있습니까? 다 10번에 끝났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썼더니 애들이 굉장히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우추왕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공적 지위로 퍼블릭 트루스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시민들로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검토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사람들을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기독교 선교의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이미 다 이제 그 선교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21절 말씀 얼마나 중요하다면 예전에 그냥 읽었던 것도 이제 다시 읽게 되죠. 선교라는 말이 여기서 다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선교하는가? 무슨 근거로 선교하는가? 왜 온 세상에 너희들이 가서 왜 선교하려고 하는가?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보내면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다. 그것 이상 더 큰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권위로 우리가 다른 정당성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자 죽었다가 살아신 분이라고 그 예수가 우리를 보냈다.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한다. 다른 더 큰 권위는 없다. 그것이 국가의 권위든지 어떤 학자의 권위든지 어떤 종교기관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분의 권위가 우리 선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교, 기독교 선교의 타당성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세 번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는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 이렇게 불렀더니 라보니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붙잡았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아주 감격하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쟤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 십자가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새롭고 더 친밀한 방식으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 그것은 바로 22절에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 말씀하시면서 하신 성령 안에서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친 farewell discourse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맹목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14장부터 16장까지 말하는 강의 다 나와 있습니다. 14장 16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4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16장 7절도 13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16장 7절로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더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중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이제 내가 약속해서 이것이 너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토레이 신부님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늘 하셨대요. 그럼 요괴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우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리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는 지금 온 세계의 군대들이 다 집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이 안보 불감증에서 평안한 것 플러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인도하실 거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더 평안하시죠? 네. 그냥 안보 불감증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평안은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불확실한 것에 근거한 평안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묻는 자에게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 라고 대답한다. 이게 한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신 줄 아는데 썬다슨이 얘기가 거기 있죠. 썬다슨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다음에 한 종교학자가 도대체 당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새롭게 찾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말고 새롭게 찾은 발견한 뭐 원리나 뭐 사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없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분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모든 무리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일부고 또 그것을 이루는 증인이고 도구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세상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해 비관적이 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